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사랑 주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 필요한 물질,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살아드리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의 날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울 때에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미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올 때에 진실로 하나님이 이 앞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이 선한 일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드리게 하셔서 오히려 환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치 아니하도록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저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들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조금치라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저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늘 곳간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을 하나님이여 사지백초정육보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쓰고 베풀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베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눔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선한 역사의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려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저희가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찬미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며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그 풍성하신 은혜와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하늘 뜻을 이루고 하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은 기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 흥왕교회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개척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돕는 이 선한 역사에 더욱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충성된 청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싸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 이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강이 깃드는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건강한 분이었는데 몸에 뭔가 이상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연로하신 몸으로 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난 이제 끝이라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의 공포가 자꾸 밀려오는데 두려움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 오신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이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요 젊었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또 저러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은 목사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됨을 다 내려놓고 청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찾아서 조용히 읽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용히 읽고 난 목사님은 그 집사님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냈어요. 그 숙제를 내는 게 뭐냐면 수술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완전히 외워서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따라왔던 집사님 한 분이 곁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과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전화번호입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24국에 하나님께 전화 거는 전화번호 24국에 411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24장이냐? 이사야 해서 24장.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 앞번호가 두 개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24장, 이사야 24장. 그 다음에 41장 10절을 풀어서 4110 이렇게 해서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앞에 이 전화, 이 말씀은 24국의 411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겠다고. 그리고 낳고 신방을 하신 목사님은 가셨고 이분은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국의 4110을 가슴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읽으며 외우는데 이 연세가 있어서 쉽게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외웠다 싶었는데 조금 있다면 또 까먹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더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잘 외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고 또 계속해서 읽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달력 있는 걸 뜯어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이 글자를 갖다 크게 이 말씀을 써가지고 자기 머리맡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읽고 또 그걸 암송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전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주 수술 결과가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늘 이 말씀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 출석도 잘하고 남은 인생의 여로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난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때,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여 백성들이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포로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팽기셔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가 하는 절망감, 그런 상실감, 그런 두려움이 날로 더 커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런 감정, 우리의 감정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한 지적으로, 여러분 지적으로 무엇이냐면 악에 대한 공격, 적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온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떤 지적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을 당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거 뭐 할 때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천재지변을 일어나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한계 느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럼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악의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집 근처까지 지금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건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점점 공격해 오는 것을 여러분 아직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지금 얼마 남죠. 조금 있으면 여기도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산파들이 이스라엘 유아들을 어린아이가 나면 즉시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보다도 왕이 그 당시 왕의 명을 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분소리가 필요 없어요. 아무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 남자애들 나면 다 죽이라는데 어떻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돌아다니고 있어? 하고 왕이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폐하 저희들이 가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가면은 사람들이 갑을 벌써 애를 쑥 낳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거 두려우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두려워질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방향을 바꿔서 지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배경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면서 짓밟히면서 인권은 유린당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멸시와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와서 저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역경을 주는데 안식일이 되어지면 주의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하고 따르지 아니면 온갖 할 수 있는 핍박을 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의 그 아픔,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은 안식일에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가에 나가서 홀로 하프를 켜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얼만큼 더 기다려야 되어지는 겁니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나타난 취객이 나타나서 자기 흥에 맞춰서 그 하프를 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절망감, 이 상실감, 이때 이 아픔, 이 고뇌 정말 하프를 팽개쳐버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 그 울분을 곱씹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은 커지는 거고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 소망을 상실하게 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상실해보면 어디까지 가요? 절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갈수록 뭔가 소망의 빛이 보여야 되는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한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젠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역사의 이제 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이 역사의 격변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게 되어질 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표현하고 무한폐렴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을 개발하기가 아직까지도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릅니다. 걸려도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가 하면 걸렸다 난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그 후유증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든지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러다가 또 거기다가 여러분 긴 장마와 더불어서 계속되는 태풍으로 해서 농작물의 피해와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사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도 정말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느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세계전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나 북한의 도발 문제 등 끝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됐든지 내적인 문제가 됐든지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여러분의 삶의 정향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고 길도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던져줬던 그 말씀이 그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그것만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확실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것을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바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랬던 저랬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타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이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불러왔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땅까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빠만 함께 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아빠가 딱 손 붙들고 가면 세상에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아빠가 슈퍼맨 같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는데 한 아이가 기차 안에서 이 칸에 갔다 저 칸에 갔다 저 칸에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어떤 분이 야야야야 하고서 불렀고, 야 너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잊어버리면 어떡해? 거기서 너 어디 가서 어머니 어디 계셔? 아버지 어디 계셔? 너 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 이러다가 잊어버려. 큰일 나. 하고 얘기하니까 이거 씩 쳐다보고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이 기관장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아빠가 기관장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아빠가 기관장인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풍랑 맞는 그 배의 선장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 여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태가 여기 놀라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그렇게 눈 크게 뜨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지금 밀려오고 있는 어떤 공포나 그 밀려오고 있는 어떤 그 두려움의 권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눈 크게 뜨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보증하여 주시는데 뭘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럼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한 미친 바람을 만나 광풍을 만났다. 미친 바람이 휘몰아쳐서 지금 다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광풍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귀신인가 떨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내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여호와니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이 광풍, 이 미친 바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잔잔케 할 수 있는 자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바다 위에서 오르셔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미친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배는 목적지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지 주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증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기 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굳세게 하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말씀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러고 그냥 편안하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두려움을 사라지려고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강도가 들어온대. 근데 강도는 칼 가지고 들어온대. 근데 누가 나 총을 갖다 주면서 걱정하지 마. 총 이거 줄 테니까 오미가 쏴. 그러면 좀 안심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강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정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려고 하면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려고 하면 확실하게 내 마음이 고요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정돈이 돼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갔다가 여러분 그때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경호원을 갖다 잔뜩 붙여놔도 그래도 두려움은 안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너는 모세가 기록해놓은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마음이 비로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적셨을 때, 그 영혼을 사로잡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사 가운데에 끝마무리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이거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모진매를 맞고 나중에 여러분 못판을 만들어 놓고 못판을 바삭 박아서 까꾸로 해놓고 그 위로 걸어가래요. 밟으면 여러분 그 못이 뚫고 올라와서 꼭대기까지 발등까지 솟아오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걸어갈 때 발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 못판을 바라보면 걸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지 왜 안 건져주세요?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길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뚜벅뚜벅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 어떤 혼란이나 어떤 역경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추스리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악한 사탄의 괴계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도와준다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럴 때 와서 도와서 승리케 할 때 쓰여지는 말이 도와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위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승리케 하실 때 하는 말씀이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을 물리치고 나를 도우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총을 내게 가진 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은혜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염려나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것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붙들리라고 하는 단어는 지지하다, 떠받치다, 붙잡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말해요.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딱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승리했는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는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여기서는 죽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셔갖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노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붙들고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따라가면 승리하는. 근데 그게 내가 붙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을 주는 해반도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어. 그런 위급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줄 것을 승리를 가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이삭은요,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은요, 다윗은요, 다니엘은요, 느헤미야는요,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그 모두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보여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시요 나를 돕는 자시요 나를 복되게 축복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하여 헌신하며 충성된 그 사람과 함께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을 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재 지변이 일어나도, 큰일 났다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 산길자를 찾는다고 으르렁거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 고난의 코스를, 이 환난의 코스를 여러분 통과할 때, 여러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평강이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할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 싸워라, 승리해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백그라운드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샬롬,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평강을 싣고 오시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평강을,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반드시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로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너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김문환 장로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 비전의 예물을 드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짐 같이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무엇으로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33300으로 승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염한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염한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로 닮은 내모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염한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종일 염한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무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총리가 이걸 2.5 단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발표가 나고 나면 아마 그 추석 때를 기해서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압박하는 듯한 상황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다 일어나도 교회만 유독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작년 집계를 보니까 1년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23,019명인가 그렇더라고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300명,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35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전철은 어떻게 타요? 전철은 그 꽉꽉 막혀 있고 저야말로 안 되는데 그런 게 허용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되어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세상에 나갈 땐 두려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 올 땐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요 새벽에 오셔서 혼자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오셔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나눠서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예배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할 때 거기 화면 저기 이 CCTV가 있거든요. CCTV를 녹음을 하려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문 앞에 와서 지금 문 앞에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항상 개방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 교회가 여러분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여러분 잘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세요. 지금 여기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헌금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정해진 시간은 지금 이렇게 이 시간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외의 시간들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이 넓은 공간에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기까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음성 파일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매일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주일날만 안 올려요. 주일날은 안 올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라고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걸 좀 들으시고 여러분이 소망을 얻으셨으면, 그 내용은 전부 말씀 중심으로만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를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여러분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여러분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한 대로 약속의 11조를 드리옵니다.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과 비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더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을 받도록 주의 백성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채우신 은혜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5번째 생일 건강으로 함께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3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되 저들이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더 나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 전천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결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쓰고 베풀고도 남음 있는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어 하늘 곳간을 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축복의 소원들 위에, 흥왕교가 받은 시대적인 사명과 비전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 복음 전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